할렐루야, 제임스 윤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브루스 벤튼 목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어떤 그런 문장인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노아 하린이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f you knew the size of God's plan, you would understand the size of the battle. 오늘은 좀 이 문장을 가지고 영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제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치고 계속해서 묵상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은혜 나눔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은혜만 딱 영어에 넣어야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면요, If you, 만약 너가 knew, 안다면 뭐를 알아요? The size, 그 크기를 안다면, 만약 너가 그 크기를 안다면, 근데 어떤 크기요? Of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크기를 너가 만약 안다면 You would understand, 너는 뭐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Understand, 이해를 할 거야. 근데 뭘 이해해요? The size, 크기를 이해한대요. 근데 어떤 크기요? Of the battle, 그 싸움, 그 전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할, 맞닥뜨려야 할 그 전쟁에 대한 그 사이즈를 너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이 문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19와 영적 대부흥의 기회라는 영상에서 나눴듯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대부흥이 반드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이 어떠한 크기인지,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전쟁,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야 될 그 전쟁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틀 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마음껏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나가서 정말 교제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자유들이 많이 탄압을 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를 봤어요. 호주에서 호주의 뉴스를 다룬 게 아니라 중국의 뉴스를 다룬 건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가뜩이나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이든 호주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요,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온라인 예배까지도 드리면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제 금지시킨다라는 것. 그거를 위해서 서로 이제 연락하고, 자 모입시다, 그런 걸 주도하는 사람들 걸리면 다 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고방식,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이 붉은 거를 보면은 그 다음 날에 날씨가 맑을 거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늘이 붉은데 막 날씨가 흐리면은 그 다음 날이 날씨가 굳을 거라는 걸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해 나갈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는 그거를 왜 분별하지 않고 나아가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인지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 가운데,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붙잡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가는 학교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거짓이 아닌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삶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 흠이 없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이 말씀이, 이 기준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단어는요, 해체입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런 모든 기준들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된 그 보좌, 왕권 위에 자기들이 앉는 것입니다. 인간이 앉는 것입니다. 네가 신이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신앙의 자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교제할 수 있는 거, 이제 엄청나게 탄압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어서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 우리가 백날 첫날 여기서 이 기도해야 하고 저기서 저 기도 모임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모임 가서 기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대 총선을 보게 되면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말로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걸 탄압하는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당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받은 표수가요 2.2%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21대 총선 엊그저께서는요 몇 퍼센트 받았는 줄 아십니까? 2%에도 못 미치는 1점 몇 %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앞에 나가서 외치는데 왜 점점 그 지지율은 낮아질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계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안에서, 개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너는 다르다,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내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천돼야 되고 내 가족 안에서 먼저 실천돼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실천돼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제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나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된 그 개인이 모였을 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귀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을 회복시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기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있는 곳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방인일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 너희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지금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하되 이제는 정말로 우리 신앙의 자유와 이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이 현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먼저 적용시켜서 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 총선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 위기가 아니고 위협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 수 있고 우리에게 위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세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적 대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